함께 찬양하심으로 금일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이유철 고등부 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일주일 동안 큰 사과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개학을 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학생들이 조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꿈을 찾지 못한 친구들 빨리 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민정원 전사님하고 전 선생님이 저하고 이제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여서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이제 설교를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 민정원 선생님 가족 중에 한 분이 남편분이죠. 남편 목사님이신데 남편분이 이제 그 코로나 의심 지역에서 이제 업무를 보셨어 갖고 위험 지역에서 그래 갖고 지금 이제 너무 지금 현재 또 교회 쪽에서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너무 위험해서 2주간 자가격리 중이십니다. 그래갖고 본의 아니게 코로나 때문에 전사님만 네, 그렇죠.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빨리 코로나 사람을 열어 죽이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지금 전사님이 지금 너무 지금 기운이 빠져 힘이 없게 녹화가 안 눌렸더라고요. 전사님 열심히 다 하고 주기도문을 아멘 하고서 다 해야지 하고 딱 핸드폰 딱 가니까 이 빨간색 버튼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시간은 안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 5초간 이제 뇌정지가 왔다가 다시 지금 찍고 있어요. 굉장히 기운이 없어 보이죠. 예,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빠르고 신속 정확 명료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암기를 사용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 외우는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전도사님은 이 암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시대의 흐름을 읽고 배경을 알고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흐름으로 성경이 진행이 되고 있나 이걸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전사님은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암기를 잘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암기 팍팍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장군, 그 원소기호들이 왔습니다. 그래, 하나씩 외워라.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전사님 같이 외우라고 다음 이러고 이렇게 제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전사님은 그 암기가 싫어가지고 이 과학을 이렇게 화학을 제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흐름만 외우고 흐름을 공부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걸 봐야 되고 이런 걸 되게 잘해요. 막 경제, 뭐 사회, 뭐 이런 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쉬워요, 전생한테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암기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사복음서, 그러니까 예수님 활동하고 있는 신약 시대의 이 복음서의 배경에서는 이 부분만 알면은 정말 쉽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네, 어떤 말이냐면 고등부 친구들은 전선생님 많이 얘기해서 알 수도 있고 중등부 친구들 전선생님이 한 번 작년에 설교할 때 한 번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다 까먹었을 테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줄게요. 우리 고등부 그쵸 들었던 게 기억이 나면 그죠, 우리 다 지금 뭐 의대 준비하고 있고 서울대 법대 준비하고 있겠죠, 그죠?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두 그룹을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어디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늘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잘 기억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어떤 사들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사회에는 힘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에는 모든 사회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힘은 한쪽에 거의 100% 편중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도 힘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빵 셔틀이 있죠. 전생 때 그 일진아 부르는 요즘도 일진아 부르죠. 네. 일진이 있고 이 빵 셔틀이 있고, 그죠? 여러분 집에도 어때요? 집에도 엄마 아빠가 있고, 그죠? 보통 집에서 다 엄마가 세고 아빠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맨날 지고 아니면 반대로 되는데 아무튼 힘이라는 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러면 당시도 그랬겠죠. 자, 그러면 당시에는 어떤 사회 구조가 어떠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이에요. 그래서 거의 신정 국가라고까지 이 종교 국가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종교가 강한 국가죠. 그러면 누가 당연히 강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강하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이 세요. 그러면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이 세니까 그럼 종교 지도자들끼리 손잡고 룰루랄라 우리는 하나 we are the one 이러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나눠지는 거죠.
나눠져서 어떻게 나눠졌냐? 얘기했듯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나눠진 거예요. 자, 요것만 외우면 돼요. 사두개인들은 중앙, 바리새인들은 외곽.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라는 이 그룹은 어디를 먹었냐? 지금 서울, 강남 이게 중심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어디였느냐? 예루살렘 성전. 거기가 중심이었어요. 1년에 3번씩 예배드리러 간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종교의 메카, 종교의 중심지. 유대교의 가장 그 중심 중에 중심, 핵심. 예루살렘 그 부근을 사두개인들이 점령을 했었어요. 먹고 있었어요. 근데 1년에 3번 예배드리러 가지만 3번만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1년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해야 되고 매일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되니까 각 지역마다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매주 모이는 예배하는 그곳을 회당이라고 불렀는데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서 회당을 먹고 있는 그러니까 지역 주변을 변두리를 먹고 있었던 게 누구다?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들은 외곽을 먹고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중심을 먹고 있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랑 똑같이 너는 외곽을 먹고 있고 나는 중심을 먹고 있고 나는 외곽을 먹고 있고 너는 중심을 먹고 있고 자, 우리 하나 we are the one 그리고 우리 친하게 지내다 이렇게 될까요? 안 된다고요. 그게 어떻게 해요? 사람은 100원 있으면 1000원 갖고 싶고 1000원 있으면 만원 갖고 싶고 1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갖고 싶고 1억 갖고 싶으면 10억 갖고 싶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서로 아무랑 싸우는 거예요. 이 외곽까지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중심을 먹으려고 하고 중심을 갖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서 외곽으로 뻗어나가려고 하고 이런 이제 권력적인 쟁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 쟁투가 이제 균형을 맞추면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근데 그것에 이런 권력의 호수에 돌이 하나 떨어진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떨어져갖고 이제 엄청난 물살을 일으킨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엄청 인기가 많았거든요. 예수님 짱!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우르르 다니니까 자신들의 권력이 이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권력이 간다고 권력 잘 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권력 안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권력에 가면은 그것을 되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 예수님은 처음에 회유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편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재기불능하게 만들려고 이제 활동 못하게 하려고 공격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게 이 예수님 시대 복음서의 흐름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오늘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그럼 바리새인이니까 현재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중심일까요? 외곽일까요? 네, 당연히 외곽이겠죠. 바리새인 외곽을 먹고 있으니까. 외곽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마태라는 제자를 불러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해갖고 네 예수님 해갖고 이제 마태를 불러요. 근데 마태가 누구냐? 세리예요. 세리가 뭐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친일파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의 이제 속국이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걷어갖고 이 세금을 로마로 주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근데 그냥 뭐 100원 너는 100원 나왔어 그럼 100원만 주면 되는데 1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막 300원을 걷어갖고 200원 in my pocket 100원 로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고열을 짜갖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도 이 로마라는 우리는 따지면 일본 이 로마라는 것에 힘을 입어갖고 굉장히 악독한 사람들이었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이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를 부르신고 그리고 쭉 둘러앉아서 먹는데 어떤 모든 사람들이 세리고 뭐 죄인이고 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죄인들하고 이렇게 뭐 몇몇 있어요. 뭐 세리, 뭐 창기, 뭐 이런 죄인들하고는 밥을 같이 식사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야, 니네 선생님이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 거 이게 어떡하냐? 저런 잠깐 눈을 들어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된 거죠. 예수님이 이걸 들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이 아니죠. 죄송해요. 두 번째요. 아픈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아픈 사람들에게야 의원이 쓸 데가 있는 거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전사님이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스리생이죠. 네, 발음을 잘해야 돼요.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에요. 네, 빠르게 가면 슬기로운 사생활이 돼버려요. 굉장히 드라마 끈적끈적해지니까 발음을 잘 해요. 슬기로운 의사 생활. 네. 그 스리생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전사님이 웬만하면 드라마를 잘 추천을 해주잖아요. 정말 재밌다라고 추천을 해주는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한 편이라도 좀 시간을 내서 볼 가치가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고 뭐 삶, 뭐 희노애락 그리고 이제 하여튼 전사님 그걸 보면서 의사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때 아이때 전사님 봤으면 의사 하고 싶어갖고 공부를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었거든요. 안 되겠다 싶긴 했지만.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에피소드 2개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드라마는 5명의 의사 친구 관계인 의사 5명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간을 이제 전문으로 수술하는 수술의예요. 그런데 간을 수술하는 장면은 아니고 이제 한 아이가 뇌사가 돼갖고 그 뇌사 아이의 장기를 다 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한 아이가 이제 병원에 와갖고 이제 뇌사로 와갖고 이제 그 아이가 그 장기 기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그 주인공인 그 의사가 그 전전날에 아이가 이제 수술을 받고 다 하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다 케어해갖고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너무 기쁘고 의사도 너무 기쁘고 아이도 너무 기뻐해갖고 서로 막 좋아하면서 아빠가 막 부모님이 막 아빠가 막 야 이제 너 다 나왔구나. 아빠가 너 5월 5일 생일인데 너 5월 5일 날 아빠가 정말 재밌는 데 데려다 줄게 막 이런 거예요. 재밌는 데 가자 막 이런 거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넌 퇴원 뭐가 제일 먹고 싶어? 그랬더니 아이가 막 짜장면이요.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 재밌는 데 놀고 오면 의사 선생님이 맛있는 짜장면 사줄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꼭 생일 지나서 놀러 와. 의사 선생님이 짜장면 사줄게. 막 이러면서 정말 막 이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딱 퇴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일인 5월 5일 전날에 밤에 아이가 사고 나고 실려온 거예요. 하루 동안 이렇게 씨름을 했는데 결국에는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하게 된 거죠. 장기를 기증하게 되면 이제 수많은 여기저기 병원에서 장기를 받으러 와요. 그러니까 장기가 단순히 그냥 딱 잘라갖고 이렇게 잘라갖고 좀 표현이 그러네요. 이렇게 꺼내갖고 바로 그냥 자기네가 원하는 선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이식센터에서 이게 우선순위대로 주는 거래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병원으로 와갖고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장기 기증이 결정되고 이제 그 받을 사람들이 의사들이 막 몰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수술을 해야 되는 주인공이죠. 그 아이를 완치했던 그 의사가 나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들 혹시 환자가 많이 급한가요? 그랬더니 아직 좀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우리 그러면 한 20분만 있다가 아이 몸 열고 우리 장기 꺼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이제 빨리 이렇게 장기를 가져다가 그죠? 오래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꺼내서 빠르게 가져가서 빠르게 수술해야 안심도 되고 힘들잖아요. 밤에 이렇게 갑자기 그때가 막 12시 전에 막 11시 50분 막 이랬거든요. 피곤한데 막 빨리 가고 빨리 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기다리다가 이제 좀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항의를 하는 거죠. 아니 굳이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된 것도 아니고 준비가 다 됐는데 우리 빨리 열어서 이거 수술하고 그리고 우리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이 5월 5일이잖아요. 부모님이 지금 이 아이 열면 5월 5일이고 아이 생일인데 생일날 5월 5일날 아이 제사상을 차릴 수는 없잖아요. 10분 남았으니까 한 10분만 더 있다가 엽시다. 기다려줄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리더라고요. 다른 에피소드 하나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5명의 의사 중에 한 명은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 환자 중에 환자인 산모 중에 한 명이 아이 임신하고 쭉 했는데 아이가 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문해아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뇌가 없어요. 태어나도 생존을 못해요. 뇌가 없으니까 생존을 못해요. 근데 이 아이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곧 죽게 되더라도 아이를 출산을 하겠다 나에게 준 생명이기 때문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출산을 하기로 했고 이제 출산 날이 다가와서 아이 엄마가 입원을 해요. 근데 이 의사가 이제 간호사 한 명과 의사 이제 옆에 있는 밑에 있는 의사 한 명에게 이러한 부탁을 해요. 간호사에게는 아이가 태어나면 틀고 있던 노래의 볼륨을 높여달라, 크게. 그리고 한 의사에게는, 다른 의사에게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입을 막고 최대한 빠르게 밖으로 빼달라, 안 보이게 조용히. 그러니까 이 부탁을 받은 의사는 그걸 부탁받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아무리 문외하라 해도 아이인데 어떻게 꼴 보기 싫다고 입도 틀어막고 그걸 밖으로 빼라고 하느냐, 너무 실망이다. 나서 이 선생님이 이럴 줄 몰랐다 막 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랬냐면 이 산모가 아무리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했어도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죽으면 굉장한 평생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일생을 살아가게 된대요. 근데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잖아요. 수술 중이가 산모 보통 누워 있으니까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가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으면 안 보이게 할 수 있는데 울음소리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문외와도 태어나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울음이 터지나 봐요. 근데 그 산모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가 없으면 그 평생을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그 트라우마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입도 그러니까 울지도 못하게 혹시나 울음이 새나갈까봐 그것을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노래도 크게 틀려고, 음악도 크게 틀려고. 선생님 이거 설교 자료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유튜버에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걸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그 의사 유튜버들이 다 이걸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예, 떡상코인이어갖고 이거 안 탈 수가 없다 그래갖고 다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전생에 봤던 그 유튜버는 몇천 명이었던 구독자가 3만 명 이상 올라간 거예요. 갑자기 10,000명이 돼갖고 10,000명 특집을 찍었는데 20,000명이 됐어. 그래갖고 부랴부랴 3만 명 특집을 찍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 리뷰하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환자 가족을 신경 쓰는 의사는 정말 드물다고. 정말 좋은 의사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 거다 하면서 저렇게 하는 사람도 정말 드물다. 없진 않은데 정말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선생님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쭉 보면서 그 의사 선생님들 참 정말 훌륭한 사람들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그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 환자들이 만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아프기 전보다 아프고 나서 그것을 좋은 의사와 함께 극복을 하고 나서의 삶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좋은 삶의 질이 높아진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상황들을 매 순간순간 그 드라마는 그려내고 있어요.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왜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로 비하면 뭐냐면요. 일세가 잘 보세요. 이게 좀 어렵거든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 의사 유튜버가 이랬어요. 환자들은 이 감기나 뭐 이런 가벼운 병으로 대학병원 오진 않잖아요. 대학병원에 오는 거서 치료받고 여기서 이제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일생에 굉장히 큰 일이다. 근데 그 큰 일을 이렇게 좋은 선생을 만나서 좋게 치료를 하면 참 그거만큼 인생에서 좋은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사건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생에서 우리는 이렇게 대학병원에 안 가면 좋겠지만 안 가는 일이 없을 만큼 누구나 몇 번은 한두 번 이상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이 생기게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안 그러면 참 좋겠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깊고 어두운 정말 그 깊은 골짜기 같은 삶의 순간들을 우리 속속들이 만나게 된다. 그러한 순간에 어떠한 존재와 어떻게 이 시간을 딛고 일어서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의사 선생님들은요.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서 그 의사 선생님들 여전히 그곳에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환자들은 자기가 아프지 않은 이상 자기가 상처를 입고 제가 아파서 그 병원에 가지 않는 이상은 그 좋은 만남과 인연을 유지할 수도 없는 거죠. 만들어낼 수도 없었던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 좋은 선생님들은. 물론 그게 참 좋았겠지만 우리의 삶엔요.
우리가 느끼진 없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속속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속속들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일상을 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언제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예요. 전사님이 아파서 이제 대부분 오프라인 예배 때는 얘기를 했고 이제 대부분 알 거예요. 아파서 한 1년 정도를 거의 움직이지 못했어요. 운동도 거의 못했고 집에만 이제서 거의 자가격리를 그러니까 선두주자였더라.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가격리 선두주자.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친구가 이제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이제 운동을 시작했어요.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운동을 하니까 이제 그룹 레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이제 PT 선생님이 이렇게 동작 알려주고 그 동작 보고 따라하고 동작 보면서 체크해주고 이러는 건데 그런 레슨 봤는데 저는 몸이 그렇게 약해진지 몰랐거든요. 열심히 막 따라했어요. 열심히 막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20분을 하고 나니까 막 숨이 너무 차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그 선생님이 그 이제 앞에서 하시던 그 선생님이 보시더니 너무 표정이 안 좋으니까 어지럽냐고 그렇게 다리를 들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좀 나아진다고 그래 그렇게 해갖고 50분 수업인데 20분 하고 이렇게 되게 그러게 돼갖고 25분은 누워 있었어요. 막 아줌마들은 막 하나둘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내 몸에 운동이 필요하구나. 만약에 내가 이 상태로 수련회를 선생님이 이 상태로 수련을 했다면 나는 구급차에 실려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결핍이 됐을 때 피로를 느끼게 돼요. 전쌤이 그러더라고요. 몰랐어요. 뭐 운동 그래 필요하지. 근데 뭐 운동해야지. 알지 뭐. 근데 뭐 이랬는데 전쌤 스스로 정말 고통 중에 들어가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가장 깊고 힘든 곳으로 가면요 민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게 돼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그 설교 때 그 얘기를 했던 게 그냥 단순하게 전사님 아팠어 얘들아 전사님 불쌍하지 이러려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니에요. 그걸 왜 얘기했냐면 전사님이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전사님 삶에서 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팠던 걸 설명하지 않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든 자를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드라마처럼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정말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그것을 잘 극복을 하고 오히려 그 병을 얻기 전보다 더 나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고 싶으시잖아요. 우리가 막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그보다 더 나은 삶으로 그 이전보다 더 좋은 삶으로 우리가 도약하고 싶잖아요. 아주 어렵지 않아요. 그 드라마에서 환자들은 내가 아픈 걸 알고 아픈 거를 인정하고 의사선생님한테 왔고 의사선생님한테 모든 걸 맡겼어요.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이 말씀에 나왔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네가 의인이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 잘하는데 내 말씀 잘 지키고 사는데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막 이러면서 자신들을 의인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공격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의인인 것 같지? 그럼 너희한테는 내가 필요 없겠네. 나는 여기 있는 죄인들 있잖아. 너네들이 깔보고 너네들이 무시하고 너네들이 경멸하는 이 죄인들, 얘네들 내가 필요하거든. 난 얘네들하고 밥을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나오면 살면서 특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나오면서 우리가 의인인 척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괜찮은 척 할 필요 없고요. 내가 잘난 척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궁핍돼 있고 결핍돼 있고 내가 모자르고 그 모습 그냥 그대로 드러내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의인인 나, 막 잘난 나 그런 사람을 원하고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부족한 나, 지금의 나, 연약한 나, 아무것도 없는 나, 죄인인 나.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 나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역사하심, 아직도 나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눈앞에 하나하나 보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노래를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그러한 의원과 같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난 사람이고 싶고 나은 사람이고 싶고 책 잡히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 알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설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설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삶에 도처에 있는 그것들이 내가 하나하나 깨닫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0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민정원 전사님하고 전 선생님이 저하고 이제 중등부 고등부여서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이제 설교를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 민정원 선생님 가족 중에 한 분이 남편분이죠. 남편 목사님이신데 남편분이 이제 그 코로나 의심 지역에서 이제 업무를 보셨어갖고 위험 지역에서 그래갖고 지금 현재 또 교회 쪽에서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너무 위험해서 2주간 자가격리 중이십니다. 그래갖고 본의 아니게 코로나 때문에 전사님만 네, 그렇죠.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빨리 코로나 사람을 열어 죽이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지금 전사님이 지금 너무 지금 기운이 빠져 힘이 없게 녹화가 안 눌렸더라고요. 전사님 열심히 다 하고 주기도문을 아멘 하고서 다 해야지고 딱 핸드폰 딱 가니까 이 빨간색 버튼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시간은 안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 5초간 이제 뇌정지가 왔다가 다시 지금 찍고 있어요. 굉장히 기운이 없어 보이죠. 네,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대한 빠르고 신속 정확 명료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암기를 사용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 외우는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전도사님은 이 암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시대의 흐름을 읽고 배경을 알고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흐름으로 성경이 진행이 되고 있나 이걸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전사님은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공부할 때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암기를 잘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암기 막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장군 그 원소기 어들이 왔습니다. 그래 하나씩 외워라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전사님 같이 외우라고 다음 이러고 이렇게 제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전사님은 그 암기가 싫어가지고 이 과학을 이렇게 화학을 제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흐름만 외우고 흐름을 공부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걸 봐야 되고 이런 걸 되게 잘해요. 뭐 경제, 뭐 사회, 뭐 이런 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쉬워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암기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잖아요. 사복음서, 그러니까 예수님 활동하고 있는 신약 시대의 이 복음서의 배경에서는 이 부분만 알면은 정말 쉽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네, 어떤 말이냐면 고등부 친구들은 전선생님 많이 얘기해서 알 수도 있고 중고등부 친구들 전선생님이 한 번 작년에 설교 때 한 번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까먹었을 테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줄게요. 우리 고등부 들었던 게 기억이 나면 그죠? 우리 다 지금 뭐 의대 준비하고 있고 서울대 법대 준비하고 있겠죠, 그죠?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두 그룹을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어디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오늘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잘 기억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들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사회에는 힘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에는 모든 사회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힘은 한쪽에 거의 100% 편중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도 힘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빵 셔틀이 있죠. 전생 때 그 일진아 부르는 요즘도 일진아 부르죠. 네. 일진이 있고 이 빵 셔틀이 있고 그죠? 여러분 집에도 어때요? 집에도 엄마 아빠가 있고 그죠? 보통 집에서 다 엄마가 세고 아빠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맨날 지고 아니면 반대로 되는데 아무튼 힘이라는 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러면 당시도 그랬겠죠. 자, 그러면 당시에는 어떤 사회 구조가 어떠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이에요. 그래서 거의 신정 국가라고까지 이 종교 국가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종교가 강한 국가죠. 그러면 누가 당연히 강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강하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이 세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이 세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끼리 손잡고 룰루랄라 우리는 하나 we are the one 이러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나눠지는 거죠. 나눠서 어떻게 나눠졌냐 얘기했듯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나눠진 거예요. 자, 요것만 외우면 돼요. 사두개인들은 중앙, 바리새인들은 외곽.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라는 이 그룹은 어디를 먹었냐? 지금 서울, 강남, 이게 중심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어디였느냐? 예루살렘 성전. 거기가 중심이었어요. 1년에 3번씩 예배드리러 간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종교의 메카, 종교의 중심지. 유대교의 가장 그 중심 중에 중심, 핵심. 예루살렘은 그 부근을 사두개인들이 점령을 했었어요. 먹고 있었어요. 근데 1년에 3번 예배드리러 가지만 3번만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1년에.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해야 되고 매일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되니까 각 지역마다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매주 모이는 예배하는 그곳을 회당이라고 불렀는데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서 회당을 먹고 있는 그러니까 지역 주변을 변두리를 먹고 있었는 게 누구다?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들은 외곽을 먹고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중심을 먹고 있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랑 똑같이 너는 외곽을 먹고 있고 나는 중심을 먹고 있고 나는 외곽을 먹고 있고 너는 중심을 먹고 있고 자, 우리 하나 we are the one 그리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될까요? 안 된다고요. 그게 어떻게 해요? 사람은 100원 있으면 1000원 갖고 싶고 1000원 있으면 10,000원 갖고 싶고 1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갖고 싶고 1억 갖고 싶으면 10억 갖고 싶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서로 아무랑 싸우는 거예요. 이 외곽까지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중심을 먹으려고 하고 중심을 갖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자기네 중심을 지키면서 외곽으로 뻗어나가려고 하고 이런 이제 권력적인 쟁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 쟁투가 이제 균형을 맞추면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근데 그것에 이런 권력의 호수에 돌이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떨어져갖고 이제 엄청난 물살을 일으킨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엄청 인기가 많았거든요. 예수님 짱!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우르르 다니니까 자신들의 권력이 이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권력에 간다고 권력 잘 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권력 안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권력에 가면은 그것을 되찾고 싶어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 예수님은 처음에 회유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편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재기불능하게 만들려고 이제 활동 못하게 하려고 공격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게 이 예수님 시대 복음서의 흐름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오늘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그럼 바리새인이니까 현재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중심일까요? 외곽일까요? 네, 당연히 외곽이겠죠. 바리새인 외곽을 바꾸셨으니까. 외곽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마태라는 제자를 불러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해갖고 네 예수님 해갖고 이제 마태를 불러요. 마태가 누구냐? 세리예요. 세리가 뭐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친일파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의 이제 속국이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걷어갖고 이 세금을 로마로 주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근데 그냥 뭐 100원, 너는 100원 나왔어? 그럼 100원만 주면 되는데 1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막 300원을 걷어갖고 200원 인마이 포켓, 100원 로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고열을 짜갖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도 이 로마라는 우리는 따지면 일본은 이 로마라는 것에 힘을 입어갖고 굉장히 악독한 사람들이었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이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를 부르신고 그리고 쭉 둘러앉아서 먹는데 왔던 모든 사람들이 세리고 뭐 죄인이고 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죄인들하고 이렇게 뭐 몇몇 있어요. 뭐 세리, 뭐 창기, 뭐 이런 죄인들하고는 밥을 같이 식사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야, 니네 선생님이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 거 이게 어떡하냐? 저런 정말 눈을 들어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된 거죠. 예수님이 이걸 들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이 아니죠. 죄송해요. 두 번째요. 아픈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아픈 사람들에게야 의원이 쓸 데가 있는 거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최근에 전사님이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스리생이죠. 네, 발음을 잘해야 돼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에요. 네, 빠르게 가면 슬기로운 사생활이 돼버려요. 굉장히 드라마 끈적끈적해지니까 발음을 잘 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네. 그 스리생활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전사님이 웬만하면 드라마를 잘 추천을 해주잖아요. 정말 재밌다고 추천을 해주는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한 편이라도 좀 시간을 내서 볼 가치가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고 삶, 희노애락 그리고 이제 하여튼 전사님 그걸 보면서 의사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때 아이 때 전사님 봤으면 의사 하고 싶어갖고 공부를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었거든요. 안 되겠다 싶긴 했지만.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에피소드 2개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드라마는 5명의 의사, 친구 관계인 의사 5명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간을 이제 전문으로 수술하는 수술의예요. 그런데 간을 수술하는 장면은 아니고 이제 한 아이가 뇌사가 돼갖고 그 뇌사 아이의 장기를 다 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한 아이가 이제 병원에 와갖고 이제 뇌사로 와갖고 이제 그 아이가 장기 기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그 주인공인 그 의사가 그 전전날에 아이가 이제 수술을 받고 다 하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다 케어해갖고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너무 기쁘고 의사도 너무 기쁘고 아이도 너무 기뻐 해갖고 서로 막 좋아하면서 아빠가 막 부모님이 막 아빠가 막 야 이제 너 다 나왔구나. 아빠가 너 5월 5일 생일인데 너 5월 5일 날 아빠가 정말 재밌는 데 데려다 줄게 막 이런 거예요. 재밌는 데 가자 막 이런 거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넌 퇴원 뭐가 제일 먹고 싶어? 그때 아이가 짜장면이요.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 재밌는 데 놀고 오면 의사 선생님이 맛있는 짜장면 사줄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꼭 생일 지나서 놀러와. 의사 선생님이 짜장면 사줄게. 막 이러면서 정말 막 이렇게 엄마 이쁘게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딱 퇴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일인 5월 5일 전날에 밤에 아이가
사고 나고 실려온 거예요. 하루 동안 이렇게 씨름을 했는데 결국에는 의사 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하게 된 거죠. 장기를 기증하게 되면 이제 이 수많은 여기저기 병원에서 이렇게 장기를 받으러 와요. 그러니까 장기가 단순히 그냥 딱 잘라갖고 이렇게 잘라갖고 좀 표현이 그러네요. 이렇게 꺼내갖고 바로 그냥 자기네가 원하는 수산자들 주는 게 아니라 이 이식센터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대로 주는 거래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병원으로 와갖고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장기 기증이 결정되고 이제 그 받을 사람들이 의사들이 막 몰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수술을 해야 되는 주인공이죠. 그 아이를 완치했던 그 의사가 나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들 혹시 환자가 많이 급한가요? 그랬더니 아직 좀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우리 그러면 한 15분만 있다가 아이 몸 열고 우리 장기 빠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이제 빨리 이렇게 장기를 가져다가 그죠? 오래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꺼내서 빠르게 가져가서 빠르게 수술해야 안심도 되고 힘들잖아요. 밤에 이렇게 갑자기 그때가 막 12시 전에 막 11시 50분 막 이랬거든요. 피곤한데 막 빨리 가고 빨리 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기다리다가 이제 좀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항의를 하는 거죠. 아니 굳이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된 것도 아니고 준비가 다 됐는데 우리 빨리 열어서 이거 수술하고 그리고 우리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이 5월 5일이잖아요. 부모님이 지금 이 아이 열면 5월 5일이고 아이 생일인데 생일날 5월 5일날 아이 제사상을 차릴 수는 없잖아요. 10분 남았으니까 한 10분만 더 있다가 엽시다. 기다려줄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리더라고요. 다른 에피소드 하나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5명의 의사 중에 한 명은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 환자 중에 산모죠. 환자인 산모 중에 한 명이 아이 임신하고 쭉 했는데 아이가 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문해아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뇌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도 생존을 못해요. 뇌가 없으니까 생존을 못해요. 근데 이 아이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곧 죽게 되더라도 아이를 출산을 하겠다, 나에게 준 생명이기 때문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출산을 하기로 했고 이제 출산 날이 다가와서 아이 엄마가 입원을 해요. 근데 이 의사가 이제 간호사 한 명과 의사 이제 옆에 있는 밑에 있는 의사 한 명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간호사에게는 아이가 태어나면 틀고 있던 노래의 볼륨을 높여달라, 크게. 그리고 다른 의사에게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입을 막고 최대한 빠르게 밖으로 빼달라, 안 보이게 조용히. 그러니까 이 부탁을 받은 의사는 그걸 부탁받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아무리 문해하라 해도 아이인데 어떻게 꼴 보기 싫다고 입도 틀어막고 그걸 밖으로 빼라고 하느냐, 너무 실망이다. 그래서 이 선생님 이럴 줄 몰랐다 말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랬냐면 이 산모가 아무리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했어도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죽으면 굉장한 평생의 상처, 트라우마로 일생을 살아가게 된대요. 근데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잖아요. 수술 중이가 산모 보통 누워 있으니까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가리고 이렇게 하고 막으면 안 보이게 할 수 있는데 울음소리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문해아도 태어나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울음이 터지나 봐요. 근데 그 산모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가 없으면 그 평생을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그 트라우마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입도 울지도 못하게 혹시나 울음이 새나갈까봐 그것을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노래도 크게 틀라고 음악도 크게 틀라고. 선생님 이거 설교 자료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유튜버에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걸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그 의사 유튜버들이 다 이걸 리뷰를 했더라고. 그렇게 많아요. 예, 떡상코인이어갖고 안 탈 수가 없다 그래갖고 다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전생에 봤던 그 유튜버는 몇천 명이었던 구독자가 3만 명 이상 올라온 거예요. 갑자기 10,000명이 돼갖고 10,000명 특집을 찍었는데 2,000명이 됐어. 그래갖고 부랴부랴 3만 명 특집을 찍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 리뷰하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환자 가족을 신경 쓰는 의사는 정말 드물다고. 정말 좋은 의사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 거다 하면서 저렇게 하는 사람도 정말 드물다. 없진 않은데 정말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쭉 보면서 그 의사 선생님들 참 정말 훌륭한 사람들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그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 환자들이 만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아프기 전보다 아프고 나서 그것을 그 의사, 좋은 의사와 함께 극복을 하고 나서의 삶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좋은 삶의 질이 높아진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상황들을 매 순간순간 그 드라마는 그려내고 있어요.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왜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로 비하면 뭐냐면요. 1세가 잘 보세요. 이게 좀 어렵거든요.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그 의사 유튜버가 이랬어요. 환자들은 이 감기나 뭐 이런 가벼운 병으로 대학병원 오진 않잖아요. 대학병원에 오는 거서 치료받고 여기서 이제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일생에 굉장히 큰 일이다. 그 큰 일을 이렇게 좋은 선생을 만나서 좋게 치료를 하면 참 그거만큼 인생에서 좋은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사건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생에서 우리는 이렇게 대학병원에 안 가면 좋겠지만 안 가는 일이 없을 만큼 누구나 몇 번은 한두 번 이상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이 생기게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안 그러면 참 좋겠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깊고 어두운 정말 그 깊은 골짜기 같은 삶의 순간들을 속속들이 만나게 된다. 그러한 순간에 어떠한 존재와 어떻게 이 시간을 딛고 일어서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의사 선생님들은요,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서 그 의사 선생님들 여전히 그곳에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환자들은 자기가 아프지 않은 이상, 자기가 상처를 입고 제가 아파서 그 병원에 가지 않는 이상은 그 좋은 만남과 인연을 유지할 수도 없는 거죠. 만들어낼 수도 없었던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 좋은 선생님들은. 물론 그게 참 좋았겠지만. 우리 삶엔요, 우리가 느끼진 없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속속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속속들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일상을 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언제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예요. 전사님이 아파서 이제 대부분 오프라인 예배 때는 얘기를 했고 이제 대부분 알 거예요. 아파서 한 1년 정도로 거의 움직이지 못했어요. 운동도 거의 못했고 집에만 이제서 거의 자가격리를 그러니까 선두주자였더라.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가격리 선두주자.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친구가 이제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이제 운동을 시작했어요.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운동을 하니까 이제 그룹 레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이제 PT 선생님이 이렇게 동작 알려주고 그 동작 보고 따라하고 동작 이렇게 보면서 체크해주고 이러는 건데 그런 레슨을 봤는데 저는 몸이 그렇게 약했는지 몰랐거든요. 열심히 막 따라했어요. 열심히 진짜 그냥 아무 상관 없이 따라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20분을 하고 나니까 막 숨이 너무 차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선생님이 그 이제 앞에서 하시던 걸 선생님이 보시더니 너무 표정이 안 좋으니까 어지럽냐고 다리를 들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좀 나아진다고 그래. 그렇게 해갖고 50분 수업인데 20분 하고 이렇게 되게 그러게 돼갖고 25분은 누워 있었어요. 막 아줌마들은 막 하나둘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내 몸에 운동이 필요하구나. 만약에 내가 이 상태로 선생님이 이 상태로 수련을 했다면 나는 구급차에 실려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결핍이 됐을 때 피로를 느끼게 돼요. 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몰랐어요. 운동 그래 필요하지. 근데 운동해야지. 알지 뭐. 근데 이랬는데 전 선생님 스스로 정말 고통 중에 들어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가장 깊고 힘든 곳으로 가면요 민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게 돼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그 설교 때 그 얘기를 했던 게 그냥 단순하게 전사님 아팠어 얘들아 전사님 불쌍하지 이렇게 이러려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니에요. 그걸 왜 얘기했냐면 전사님이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전사님 삶에서 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아팠던 걸 설명하지 않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든 자를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드라마처럼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정말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그것을 잘 극복을 하고 오히려 그 병을 얻기 전보다 더 나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고 싶으시잖아요. 우리가 막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그보다 더 나은 삶으로 그 이전보다 더 좋은 삶으로 우리가 도약하고 싶잖아요. 아주 어렵지 않아요. 그 드라마에서 환자들은 내가 아픈 걸 알고 아픈 거를 인정하고 의사한테 모든 걸 맡겼어요.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이 말씀에 나왔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네가 의인이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말씀 잘하는데, 내가 말씀 잘 지키고 사는데,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막 이러면서 자신들을 의인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공격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의인인 것 같지? 그럼 너희한테는 내가 필요 없겠네. 나는 여기 있는 죄인들 있잖아. 너네들이 깔보고 너네들이 무시하고 너네들이 경멸하는 이 죄인들, 얘네들한테 내가 필요하거든. 난 얘네들하고 밥을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나오면 살면서, 특히 교회 나와서 예배 나오면서 우리가 의인인 척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괜찮은 척 할 필요 없고요. 내가 잘난 척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궁핍돼 있고 결핍돼 있고 내가 모자르고 그 모습 그냥 그대로 드러내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의인인 나, 막 잘난 나, 그런 사람을 원하고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부족한 나, 지금의 나, 연약한 나, 아무것도 없는 나, 죄인인 나.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 나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역사하심, 아직도 나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눈앞에 하나하나 보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그러한 의원과 같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난 사람이고 싶고 나은 사람이고 싶고 책 잡히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 알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설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설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삶에 도처에 있는 그것들이 내가 하나하나 깨닫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